오늘 어린이들 쥐락교 어려운 단어를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요? 어려운 단어 노숙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알 거예요. 대충 뭐 길에서 밤을 샌다, 지낸다 그런 뜻이죠. 노숙자. 독일에서는 그 노숙자를 가리켜서 지붕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노숙자예요. 노숙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간혹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서울역 동대구역에는 별로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서울역 같은 데는 많습니다. 대합실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문 닫으면 쫓겨나가야 되고 또 그 근처에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 맞죠? 그런 데서 밤에 추운데도 지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노숙자가 될까요? 돈이 없어서? 예, 그렇죠. 집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잠잘 곳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집에서 지낼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은 노숙자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죽고 뭐 집을 잃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도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우리 이렇게 어린이들 저 보세요. 지금 막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아. 받아 쓰지 않아도 돼. 나를 지금 듣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또 볼 거 없어요. 전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하고 전쟁하는 거야. 이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남의 나라하고는 이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은 전쟁이에요. 더 나쁜 전쟁, 이게 뭘까요? 내전이라고 있습니다. 내전.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어요. 이거는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부군이 거기를 지배하고 어떤 때는 반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반군이 또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희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녀자들하고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떠도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이 최근에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난민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된다 하고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비자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버텨내지 못하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대한민국 제주도 여기는 일시적으로 비자가 없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뭐 가족들에게 뭐 결혼했을 때 받았던 금부치 이런 거 다 팔아서 난민으로 이렇게 쭉 떠돌다가 이 제주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때 난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신생아였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난민이에요. 자기 살해 예수를 죽이겠다 하는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한 겁니다. 거기서 좀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이에멘 난민들, 거기는 뭐 젊은 남자들도 있고 군대 관계되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아마 어린이들도 있다고 믿긴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 비슷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지게 된 이유는 그 팔레스틴 지역, 팔레스틴 아시겠죠? 이제 그쪽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그쪽 근처 전체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곳 저곳에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한 교회도 있고 조금 뒤에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좀 늦게 시작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봤죠?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동쪽이고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바울이 이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스에도 많이 세웠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조금 늦게 모금운동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절 이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읽어볼 테니까 이제 들어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라고 했어요. 이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이걸 연보라고 우리말 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사실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뭐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이 들어서 내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러한 연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예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이게 연보 활동에 참여했다. 당신들은 이 마게도냐보다도 먼저 시작했다. 1년 전에 훨씬 더 먼저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연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게도냐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더 넉넉한 교회였거든요. 사는 형편이 괜찮은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어떤 건축 양식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뭐 코린토 양식이라고 하든가 아주 옛날부터 문화와 문명이 아주 발전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위쪽은 대륙에 붙어 있고 남쪽은 지중해에 있습니다. 반도인데 우리나라도 반도지요. 근데 그리스라고 하는 반도는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남쪽과 북쪽이 가운데가 잘룩하게 지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협. 땅이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허리와 같아. 밑에 둥그렇게 하나 있고 개미 허리처럼 잘룩하게 있고 위에 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나라의 땅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거는 요 지협, 요 가운데 개미허리처럼 가운데에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꼭 여기 고린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전도 있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지만 고린도에도 유명한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자가 그래도 중산층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1년 전에 시작하더니 이제는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복음 활동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게도냐 봐라. 이 가난한 교회인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데 구제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여기에 동참해라. 너희들 사랑이 많고 믿음도 좋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세련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바울과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특별하게 돈독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전서와 훈서를 합하면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합해서 29장이나 됩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긴 편지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고린도 교회인데 연보 구제 운동에 처음에 열심히 시작하다가 시들해지니까 왜 그러냐? 좀 참여해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하고 제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난민, 그리고 어려움에 떨어진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바울은 이 연보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동정심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왜 은혜로운 행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본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 생명의 본질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보가 불가능한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눠주는 행위는 인간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없어요. 가끔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제 가족들을 살피는 그런 동물들이 있긴 있지만 그들도 어떤 먹이가 생겼을 때 일단 어미나 아버지, 아빠인가? 하여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남는 걸 자식들에게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지구에서 생존했으니까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다른 동물들의 살아가는 행태를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연보 즉 구제의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행위들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데 활동하는 교회도 있고 가톨릭 교회가 좀 앞서서 그런 일을 하시네요. 개신교회가 늘 그런 데서는 뒷전이고요. 특별히 그들은 이슬람교를 하면서 하여튼 종교 문제로까지 그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개신교에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연보, 구제의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재산을 희생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돕는다기보다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전달이 될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냐. 제주도 난민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도 그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냐. 이제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돕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반론이 나옵니다. 13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반론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게 된다면 그 도움을 받는 교회의 형편만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늘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을 바울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글들은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실질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4절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야기는 별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주 담백하고 직접적입니다. 균등의 원리이고 상부상조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거시경제, 나라 전체나 지구 전체의 국제 간의 거시경제도 사실 이런 원리에 기초합니다.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면 또 가고 이런 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논리도 사실 이런 데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극심한 흉년으로, 지금은 흉년이 들더라도 수입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안 됐습니다.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재난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좀 돕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좋은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 연보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역시 유익한 거다. 손해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늘 생각이 달라요. 교회도 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도와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당장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생각 바꾸는 거는 이거는 혁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의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들의 나름대로 되는 논리를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상부상조를 퍼주기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심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냥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이라고 하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배척하면서 각자 도생하면 그만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바울은 15절에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 바울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알아듣게 자꾸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지요. 물론 뭐 만나만 먹었겠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먹을거리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입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서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네요.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무조건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가족 숫자에 맞춰서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둬들여야 됩니다. 3끼 먹겠죠? 아마 그 광야에 살았으니까 2끼만 먹어도 되겠죠? 뭐 어떻게 3끼 먹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끼를 먹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다고 합니다. 일정한 양 이상을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간혹 나왔습니다. 모세가 식구 숫자대로 일정한 양만 해라. 그래도 더 이상 거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일 악천후가 생기면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고 하면 어떻게 거둬들이냐. 그러니까 이틀 정도 좀 거두면 어떠냐. 그리고 내일 아파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좀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확인해 보면 양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걸 좀 보관해 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 사건 이야기예요. 이 만나 사건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강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 양식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3번 먹지만 뭐 2번 먹어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남겨두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부자로 산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아마 몇백 년 자기가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살겠죠. 그리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최종 결산은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요. 오히려 여기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차이가 크지 말이죠.
더 엄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좀 심하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이 경험이 문제인데, 이 경험에 따르면 살아있을 때 재정적으로 남보다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죽을 때 남는 것은 자식에게 넘겨주면 되니까 가능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의 원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생각에 갇혀서 나누는 삶의 한 형식인 연보에 인색하면 삶이 왜곡되고 위축됩니다. 은혜 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연보를 넉넉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봐야 뭐 세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 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연보를 하라는 설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또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팍팍합니다. 현실에 그렇죠. 만약 최소 생활비를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면 우리의 이러한 일종의 생명에 대한 패배주의인데,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당 월 100만 원 정도 맞춰주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복지 문제는 제가 관여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은 반복한 경험에 의해서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이 변하든 않든 상관없이 기독교인은 삶과 그 삶의 과정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손해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인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해서 어떻게 손해가 나겠습니까? 저금 통장에 잔액이 줄어드는 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평화를 모르면서 사는 것이 손해일까요? 바울은 사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연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닥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또한 세상과 인생살이에 대해서, 일반 소시민들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 연보예요,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적게 바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품을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 행위가 바로 교회의 헌금 행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보와 헌금,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연보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돈을 쓰는 것과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잘 나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